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 한 부인이 감전하면서 자신의 집에 음식을 넣고 가라고 해서 이 엘리사와 그 게하시는 그 집에 매일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또 자기 남편에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쉬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남편이 이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좋은 아담한 집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가서 쉬어가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이제 거기 작은 방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 게하시에게 그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부인이 오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혹시 왕이나 무슨 사령관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부탁해서 들어주겠다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이 부인이 혹시 필요한 것이 뭔지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 부인은 아들이 없고 보니까 자기 남편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거의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 그 이제 그 부인이 오니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되었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참 귀엽고 아름다운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잘 컸는데 그런 말을 조금 할 때 자기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내 머리야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엄마 집에 빨리 데려가.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 아들을 안고 있었는데 한 반나절쯤 있다가 그만 아이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부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 방의 침대에 뉘어놓고 급히 남편에게 사람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해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위쪽에서 가만히 어떤 여인이 급히 달려오는데 게하시를 보고 저 너희 누군지 알아봐라 하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그 수렙 부인입니다. 아마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급히 와서 그 엘리사의 발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보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게하시를 보고 내가 가져온 이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아이 위에 놓아라. 그랬는데 그 부인은 그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달려가서 보니까 자기 방에 자기 침대에 아이를 눕혀놨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은 입대로 맞추고 눈하고 손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또 일어나서 방을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엎드려서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까 그 아이가 조금씩 이게 차가운 것들이 사라지고 따뜻한 것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며 아이가 일어나서 7번 재치기를 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아들을 안고 그 부인에게 주면서 당신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당신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엘리사 발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 아들을 안고 나갔다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들을 보면 평안한 것 같아도 항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평안한 게 보이지만 그 가정에 어떤 위기가 몰아올 수도 있다. 그럴 때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 엘리사와 이 스냅 부인의 모습에서 이 부인의 그 겸손함, 부인이 엘리사의 발에 엎드려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 엘리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됐다 하는 그러한 우리 말씀을 오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교회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가정이니까. 오늘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하는 말씀이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되는 비결이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이 가정을 살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린다. 그럼 겸손은 어떤 것이냐? 겸손은요 보면 남을 각각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 겸손하면 막 내 자신을 쳐서 낮추고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겸손한 것처럼 막 내가 훈련하고 막 내가 화가 나는데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막 내가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하면 내가 겸손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돼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낮아져요. 상대방을 높여주니까 나는 낮아져요. 그럼 이건 차라리 힘 안 쓰고 조금만 한 10분의 1 정도만 힘써도 얼마든지 교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교만은 그렇지 않죠. 교만은 깔고 못 돼요. 왜? 이 사람이 낮아져야 내가 높아지니까. 내가 높아진다는 건 교만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내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낮춰요. 그래야 자기가 교만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어쩌든지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 그러면 나는 낮아진다 이거예요. 나는 겸손해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막 깔아본대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가 힘들어지고 한 마음이 안 된다. 불행하게 된대.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힘든 교회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겸손은 그 자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우리 기독교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다. 이 겸손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십자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근데 아예 자기를 버렸다. 그게 어디서 버려졌느냐?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겸손의 가장 그 높은 경지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는 거. 그죠?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고 겸손의 그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았다. 어떻게 받으셨느냐? 자기 생명을, 자기 죽음을, 자기를 죽여가면서 낮췄다. 그게 겸손의 가장 우리가 그 기초, 겸손의 기초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낮아짐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겸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가?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냐? 겸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자, 그러면 왜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을 겸손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어려움? 보면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써 나온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원망을 하는지 또 시비가 일어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아. 그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천국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아니,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싸우는 거야? 근데 사실 교회 보면, 교회 와서 오래 다니다 보면 원망이 생기거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가지만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모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원망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을 가져야 된다. 그 겸손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겸손은 남을 높이는 거죠. 남을 높여주는데 무슨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네가 낫다. 네가 내보다 훨씬 더 낫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 상대방이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시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 특별히 두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 보면 여성 두 분이 나와. 네? 여성 두 분이 나오는데 한 분이 누구냐? 유오디아와 한 분은 순두계라는 분이다. 지금 말하면 원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빌립보 성 안에 루디아라는 비단 장사 그분이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간수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성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수는 월급쟁이야. 사실은 많은 헌금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 이 빌립보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기아 이 두 분인데 지금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권사님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성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남자는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는 세상 사람들은요, 막 쥐어갖고 싸움을 해도 술 한잔 먹고 풀어요. 내가 고마워, 술 한잔 술을 먹으면 기분이 다 좋아지니까, 내가 막 실수를 좀 했다, 네가 이해를 좀 해라. 그러면 저쪽에서 한 대 맞아도, 알았습니다. 이러고 막 풀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안 그래. 여성들은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좀 꼼꼼하다고 할까? 이게 한 번 비틀어지면요. 안 푸는 거. 예.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였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실권을 잡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두 여성이 충돌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높여라. 우리는 보통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깔본다 하면 내가 저 기죽을 게 뭐가 있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분란이 나고 교회가 어려지고 교회가 편이 갈라지고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뒷면에 보면 안 좋은 모습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모든 100%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교회가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자세히 또 들어가 보면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거야.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는 안 된다. 교회가 하나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없어진다. 우리가 교회 오는 거는 평안과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평안하고 서로 반기주고 얼굴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사회학자가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행복도가 높대요. 행복도가. 왜? 매주 모일뿐만 아니라 지난 사람들은 매일 모이잖아. 그죠? 왜 모여가지고 서로 맛있는 것도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커피도 사고 서로 커피장에 가면 전부 여자들. 한 남자들은 돈 벌러 가고. 여러분 나에 한번 가보세요. 남자들은 목사님 받겠어. 요즘은 여성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합병이 많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특별한 외국에 없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합병이라 합병. 그런데 우리 요즘 이 몇 년 사이에 카페 문화가 생겨가지고 그 합병이 줄었다는 거예요. 왜 줄었느냐?
막 기분 나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질병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싫든 좋든 매주 만나잖아요. 그죠? 매주 만나잖아요. 그럼 행복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싫은 사람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맨날 막 잡아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못 넘어뜨릴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라. 교회 오는 게 기분이 안 되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죠.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리라. 18절. 그죠? 기뻐하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특히 우리 전국교회에 올라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지난번에 목사님이 아는 우리 이웃 목사님이 자기들 행사하고 전도 이렇게 행사하고 만든 그 딸기잼이 있어. 딸기잼. 그 수제 딸기잼 해가지고 한 200, 이 정도 해요. 그래 이제 그걸 목사님한테 남은 것을 이제 선물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 수제라고 만든 딸기잼 하나 달라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다 준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수제 딸기잼 하나 더 먹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안까지 가져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빵 안 좋아한다. 가져오지 마라. 그거 수제만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목사님 밑에 내려오죠. 자기가 갖다 주긴 주는데 올라오는 건 힘들다 이거야. 이렇게 목사님이 내려오래 그러지. 이렇게 힘든 교회에 말이지 오셔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쏟아야지. 응? 그죠? 기쁨이 없는 이곳에 내가 뭘 하고 고생하면서 이걸 오겠냐 이거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겸손해져야 돼. 남을 높여줘야 돼요. 남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거론이 돼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 믿음의 아들. 아들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고 또 디모데는 바울의 아버지야. 그 다음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25절 보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분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보면 끝까지 선교비를 감당해 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데 그 선교비를 에바브로디도를 목회자를 통해서 가져와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뒷바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그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27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을 영접하고 29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거봉이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사실은 사람을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은 바울보다 믿음으로 높은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 예수님에는 안 되지만, 예수님까지는 안 가지만, 그 예수님 바로 밑에까지 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신약의 반이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영적인 거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 저건 내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정말 아이고 좀 한다고 전도한다고 다니지만 다 그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군사요, 나의 사자요, 그죠? 너희의 사자요, 함께 수고한 자요, 동등한 자라고 말이에요. 그죠? 동등한 자. 디모데도 자신을 도와주지만 그는 나와 똑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건 존재잖아요.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아들은 나와 같은 똑같은 존재다 이런 뜻 아니에요. 네. 우리가 겸손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인정해 줘. 남을 인정해 줘. 그러면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싸울까 해서 직분이 주어진 것이지, 이게 이 직분이 사회의 회사처럼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무엇이 깨지느냐?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뭐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회사는 돈을 받지만 교회는 돈 주고 돈을 받습니까? 자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데 얘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신분의 격차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분의 격차가 있을 수가 없어. 똑같은 군사들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군사들이에요. 그를 존귀하고 존귀히 여기라. 귀중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이 다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성도들은 다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지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지시할 수 있고 그런 영적인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이런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못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다들 마찬가지, 다들 똑같아요. 그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귀한 분들이라 정말 내가 힘이 있으면 얻고 다녀야겠다.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교회 있네 한번 들어가보자 이런 분은 없어요. 우리 전국에 하나님이 보내줘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하나님 이곳에 오라고 해서 이곳에 예배하라 해서 여기 있는 거지. 그죠? 누가 좀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가볼까? 이래서 없어요. 이런 위치도 안 되고 다 존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하나가 되고 분열이 되고 교수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빌립보 2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이 있는